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생활 잘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용기를 얻게 되어서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문제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바꾸자고 했고 에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눈과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일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자 부모님은 아들 하나 잃게 생긴 줄 알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을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홀로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외로운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지치면 쓰러져 자고 일어나서 또 가고 하는 겁니다. 밤에 잠들 때 들짐승 울음소리가 무서웠을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해도 자신을 환영해 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야곱이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잠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보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사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자다가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꿈이 아니고 야곱이 꾼 꿈은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야곱이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자던 그 땅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베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루스라는 지명이었는데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가 잠잔 그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외삼촌 집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어제까지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소망의 길이 되었고 은혜의 길이 된 겁니다. 분명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야곱은 달라졌고 야곱의 인생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이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쟁취하여 얻어낸 장자권,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복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야곱의 인생의 복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혼자 무거운 짐 지고 혼자서 감당하며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겠습니까? 야곱이 잠들 때 어젯밤부터 거기 계셨는가? 아니면 야곱이 집을 떠나 광야의 길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셨는가? 언제부터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셨고, 야곱이 부모와 함께 집에서 살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몰랐던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수 있는데 야곱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 속에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가득 차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한 겁니다. 야곱이 부모 밑에서 자라날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외로움도 고독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지나쳐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자신의 욕심, 야망이 가득한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서 말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의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보호도 없고 홀로 있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들짐승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또 바람소리조차도 민감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였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장자권을 쟁취한 것이 복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복인데, 그 복은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일은 거의 없지만 광야와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광야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 곳입니다. 나 혼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광야이고, 사람들은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장소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교우들 많이 계실 것인데, 그 광야와 같은 그 장소는 길이 끊어진 실패의 현장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서 바로 그 광야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하면 꼭 광야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외롭고 고독하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단순히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꼭 광야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름 앞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 긴장감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말씀해 보면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대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 신방받는 거 좋아하십니다. 목회자가 가정에 와서 가정을 위하여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다 끝나고 신방 다 끝났는데 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그냥 여기 살겠다 이러면 아주 곤란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 임재 안에 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원할 때는 좀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내가 좀 불편할 때 좀 어디 좋지 않은 장소에 가거나 그냥 혼자 놀고 싶을 때 이때는 그냥 하나님 좀 따라오지 않고 함께 계시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지내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은 로렌스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로렌스 형과 동생이 있다 그런 형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 부르듯이 로렌스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 부르다가 그 사람 로렌스 형제 그 이름으로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책을 쓸 생각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사람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모아서 로렌스 형제 이름으로 책을 만든 겁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600년대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극심한 전쟁이었던 30년 전쟁 가운데 참전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편치 않은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아니고
수도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 식당 뜨거운 화덕 옆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로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어떻게 책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항상 잔잔한 미소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걱정 근심 많았는데 이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도 풀리고 그 문제도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모이기를 좋아했고 이것저것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상당한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도 당하고 하는 일이 뜨거운 화덕 옆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재앙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로렌스는 특별한 점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중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재앙과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뜨거운 화덕 옆에서 일하는 것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됐고 그래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됐는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문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다만 마음을 그분께 향하는 것이 전부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살라. 그러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 습관이 되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 임재 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사방이 보이지 않을 때 그곳에 빛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데 왜 이 방은 이렇게 어둡나?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고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전등을 켜면 스위치를 올리면 불 들어오면 그 방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그때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런 것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부부가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서로 아무 영향력이 없는 부부라고 하면 이상한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별 관계가 없으시고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